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잘 듣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고집이 세셔가지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 편이신가요? 대답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고집이 센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까? 네,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쉽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또 뭔가 좀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훨씬 더 편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 사무엘상을 읽으면서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읽은 9장 말씀 바로 앞의 내용이죠.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이미 나눴죠. 새벽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이 왕을 주면 결국 그 왕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왕 좀 달라고 강력하게 자기들의 생각을 또 고집을 드러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집이 무서운 것은요, 사무엘상 8장 18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사무엘이 지금 왕을 주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중에 한 말씀입니다. 왕을 주면 그 왕이 백성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아, 괜찮습니다. 상관없으니까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고집이 있다. 뭐 그것이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혹은 진리에 대해서 강하게 그것을 붙잡는 것은 나쁘지 않죠. 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의 잘못이 지적이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을 내세우죠.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왕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9장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셔서 그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고 그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게 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9장 그리고 10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사환,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종이죠. 이 종과 이 사울이 나누는 대화, 그 내용이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본문인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 이유는 바로 10절에 있는 이 한 짧은 문장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네 말이 옳다, 가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말이 옳다, 가자. 이 짧은 한 문장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또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9장은요,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암나귀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울에게 사원 한 명을 붙여주어서 가서 암나귀 좀 찾아와. 여기가 이야기 이제 시작이죠. 그리고 찾으러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오늘 이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요, 열심히 암나귀를 찾았죠. 암나귀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정말 이곳저곳 사방을 두루 찾아다녔다.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암나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열심히 이 암나귀를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마음속에 이제 걱정이 생겼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아가야겠다. 돌아가자고 한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제가 이제 보기에는 한 3일 정도 이렇게 찾아 헤맨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열심히 암나귀를 찾으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암나귀도 소식이 없고 아들도 소식이 없으면 이제 누가 더 걱정이 됩니까? 암나귀야 또 사면 되지만 아들이 걱정이 되겠죠. 이것을 염려한 이 사울이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사무엘상 10장 2절 중반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몇 가지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그렇죠.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 사울의 아버지가 이 자녀, 이 사울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울의 이 걱정은 그냥 하는 걱정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돌아가야죠. 그런데 이때에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이죠.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가자. 5절에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사환이요, 그 말에 제동을 걸죠. 그러지 말고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한번 가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로 갑시다. 자, 사울은 주인이죠. 주인의 아들이니까 주인입니다. 사환은 종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돌아가야지. 아버지가 걱정하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오늘 이 사환은요, 그리로 가사이다. 돌아가지 말고 여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되게 단순해 보이죠. 의견이 갈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요, 결국 이 사환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리로 가자는 말에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죠. 그 둘이 만났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서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는 과정을 이 사환이 중간에서 중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사환은요, 자기가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중재자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지 깨닫지 못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을 만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이 사환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환이 제시한 길, 여리로 가보시죠, 이 길로 가보시죠 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정, 어떤 곳이든지 간에 이 사환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바른 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조언이든 그것이 어떤 의견의 제시이든지 간에 분명하게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라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환의 이 말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 길로 가보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올해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요, 이 사환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존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환이요, 주인인 사울이 돌아가자 이 말의 반론으로 그러지 말고 한번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중간에 이 사무엘을 만나서 어떻게 예물을 드릴까 하는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말이 옳다, 가자.
예.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Good, come, let's g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제가 그냥 번역해 보았습니다. 야, 좋다. 그럼 한번 가보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네 말이 옳다. 가자. 이거보다는 저는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좋아. 그럼 한번 가보자. 여러분, 이 사울의 반응은요, 매우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돌아가자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으니까 돌아가자.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니까 내 말 따라야지.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데 사울은 야, 너 네 말 참 좋다. 그럼 한번 가보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은요, 이렇게 종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참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저는요, 그 뒤의 모습은 그러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은 참 아름답다, 아름다운 동행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종의 말을 듣고 좋아, 그럼 한번 가보자 라고 말하는 이 동행이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죠. 동시에요,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사실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뭐냐 하면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인가요?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고집불통의 백성들입니다. 자기들이 한번 마음 먹은 거 절대로 꺾지 않는, 하물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도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불통의 백성들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려야 할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의 말도 듣고 야, 좋다, 한번 가보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고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뭔가?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 고집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는 사울도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만 그는 지금 사원의 말까지도 들을 수 있는, 종의 말도 듣고 그 말에 반응하면서 좋아,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여서 그렇게 고집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의 사람, 다른 누군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 아름다운 동행이 가정에도 교회에도 늘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에 누군가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냥 외침에 불과하겠죠. 오늘 사울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좋다, 그럼 함께 가보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이 새벽에 나눈 말씀을 또 나누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오른편이죠. 오른편에 보면 저희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난 부호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해봅시다. 거기에 보면요, 말씀, 전도,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에 가자가 있습니다. 가자. 오늘 본문에 네 말이 옳다, 가자. 반응하는 것이죠. 가자. 네 말이 옳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해봅시다.
이렇게 누군가가 외치고 있는데 반응을 하는데 그럼 가자 이렇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치세요. 외치세요. 저는 그냥 제 길 갈 겁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얼마나 외치는 사람이 힘들고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벌써요 5월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가 외치고 있는 자 해봅시다 말씀 그리고 전도 기도에 자가 자 있지 않습니까? 읽자, 쓰자, 품자, 가자, 깨자, 하자. 이 자 해보자는 이 외침에 여러분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이 사울 같은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 좋다.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반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정말 구경꾼 없이 오늘 이 사울의 반응처럼 비록 종의 제안이고 또 외침일지라도 그것에 옳게 반응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마음을 꺾었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종은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에게 한번 가봅시다. 한 사람이 마음을 꺾어야만 동행할 수 있는 말. 그렇죠? 사울이 마음을 접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사무엘을 만나러 갔죠.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상반문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요, 분명하게 이 만남을 누가 주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올 거야. 그 사람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냥 기스라는 한 사람이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사울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가는 그냥 그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동행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 길을 이 사울과 종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좋다, 한번 가보자 라고 말했던 그 사울의 반응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것이고 그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죠. 그 과정으로 가는 길이 오늘 지금 이 두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좋다, 한번 가보자. 그 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조언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순종, 그렇게 둘이 마음을 모아 함께 간 은혜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마음을 함께 모아서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자, 해봅시다. 좋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오늘 이 사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순종이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계획, 그리고 그 열매가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